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3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33문 질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리스도는 왜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불립니까? 답: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본질적인 아들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제34문 질문: 왜 그분을 우리의 주라고 부릅니까? 답: 왜냐하면 그분이 금과 은이 아니라 그의 귀한 피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의 영과 육을 구속하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셨으며 그 결과 우리를 그의 고유한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독생자, 외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 그리고 그를 우리의 주라고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침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답이었는데요. 오늘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님, 또 우리 주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문답 함께 보면서도 봤었었는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녀라고 그렇게 칭하죠. 그것은 신약에서 등장한 새로운 이해, 개념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도 바로에 대한, 이집트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네가 내 아들, 내 장자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보복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요, 하나님 백성을 자녀로, 아들로 여기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똑같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라고 여겨지는데 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묘사를 하는가? 그럼 그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면 그러고 우리한테 또 자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다른 의미가, 차이성을 가지는가 해서 문답에서도 우리 간단하게 소개했었지만요, 다른 본성을 가지고 계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성을 공유하시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측면에서 독생자라고 소개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 말씀 간단히 보면요, 요한 1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쭉 묘사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확인하면서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시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물론 우리가 이미 앞서서 이제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었지만요, 동시대 이 요한의 목양을 받는 사람들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확인할 것은 그가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격이 떨어지는 신으로서 명칭의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 본성을 공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가 동시에 영원한 생명이시다라고 이야기되어진 것, 또 다른 측면 묘사지만요, 분명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원에 대한 고백이 예수님을 향해서 드려지고 있는 것.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면서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시작과 마침이라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고 소개되면서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또 문답에서 봤던 것처럼 본성을,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영원이라는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과 본성을 공유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 아들로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표현에서 독생자라는 표현으로 성경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가르치고 있고, 또 그런 독특함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죠. 조금 더 관련해서 성경에서 가르침을 좀 더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사실 이제 독생자라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난 후에 이 땅에, 마리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난 후에 그렇게 붙여진 호칭인가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근데 요한일서 4장 9절 같은 경우는 아예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라고 소개되어 있는 정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면서, 오셔서 독생자가 되신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전에 독생자로 존재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듣고 하나님 찬양에 그렇게 드러났다라는 것.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면서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가 되신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존재하셨던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8절의 소개죠. 조금 다른 측면에서 그의 신성을 확인하는 걸 또 하나 더 보시면요.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면서 17절부터 보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는 그가 창조의 하나님이시는 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16절 가보면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그로부터 나왔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도 왕권들, 주권들, 권세들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게 15절 말씀이었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존재하지 않고 계셨는데 맨 먼저 만들어진 피조물이냐? 그런 설명을 의미하는가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서도 봤었지만 하나님하고 본성을 공유하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측면에서 이미 성부를 소개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알파 오넥 시작과 마지막 시작과 없고 그가 시작이시고 그가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표현도 사실 동일하게 예수님이 공유하시는 그런 속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창조된 것이 아닌 존재죠. 그런 측면에서 골로새 좀 전에 봤던 골로새 1장 15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든 피조물보다 우선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아울러서 실제로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정리를 할 때는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본성을 공유하신 그래서 그가 시작과 그가 마지막이긴 하지만 그가 존재하는 방식에 있어서 성부로부터 나와서 존재 그래서 그걸 출생이라고 또는 나셨다라고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없던 게 생겨났다라는 그런 표현의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성부로부터 발출했다라고 그렇게 존재하시면서 영원하신 독생자로 존재하시는 게 그러니까 성육신 사건 이전에도 독생자로 존재하셨고 심지어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는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도 그는 존재하고 계셔서 영원한 독생자로 계시는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렇게 특별한 존재다라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자녀이시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감히 비교해서 놓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측면에서 독생자라고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것 관련해서 사실 예수님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니지만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존재하시는가라고 할 때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하나님 명은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창세기 1장 2절 같은 경우에 하나님 영이 수면이 운행하신다라는 표현에서 이미 창조 사역에서 창조 사역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그런 정황이 보여지고 있는 동일하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에 대해서 성경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그가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출처가 하나님이신 거에 대해서 이것 또한 만들어졌다라는 표현보다는 아까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사용한다라고 얘기 드렸었는데요. 발출이라는 성부로부터 발출하여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아울러서 로마서 8장 9절 같은 경우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면서요. 하나님 영으로 존재하시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존재하는 사실 다소 이렇게 서로 오류가 있는 것처럼 그 여겨지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과 성자처럼 성부와 본성을 공유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기시는 분으로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누구의 소유격 형태로 불려지질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분명한 독립적인 의지를 가지고 독립적인 뜻을 가지고 독립적인 것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사실 그게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가 감동하여서 자신에 대해서 계시를 주실 때 로마서 8장 9절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소개되죠. 쉽게 말해서 종속적인 그런 누앙스로 소개되어진 종속적인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시는 그런 존재로 소개되어지고 아울러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소개되어지면서 그리스도의 뜻을 펼쳐내시는 분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그게 성령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이고 그렇게 성부로부터 발출하여서 본성을 공유하시며 삼위의 하나님의 한 분으로 그러나 아버지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사역하시는 분이 성령이고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령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이고 성령께서 존재하시는 모습이고 성자는 영원하신 독생자로 존재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아들로 성부로부터 나와서 존재하시는데 동시에 구약에서는 인자 같은 이로 이제 소개가 되어지면서 실제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특별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독생자라는 표현이 그게 성자께서 존재하신 방식으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이다. 관련해서 하나 더 보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6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광채 본체의 형상이다라는 표현으로 그게 설명이 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사실 그렇게 보면 격이 떨어지는 에이전트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성부하는 것 동일하게 신성에 충만하신 그런 존재의 모습을 사실 보여주고 있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이것도 하나님만 하시는 일로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나아가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신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성부와는 구별되어진 존재 그러나 동일하게 다스리시는 존재로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다고 소개되어지면서요. 하나님과 본질을 공유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히브리서 1장 3절 다시 소개하면서요. 관련해서 조금 더 보면 1장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특별히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을 천사랑 비교를 하거든요. 우주적 존재죠. 하나님 다음에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고 우주적 존재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만들어진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우월하게 만들어진 자가 사실 천사죠. 그런데 그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그들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받으신 그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시고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아들 계시고 천사도 있고 이게 서열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신성하신 앞에 3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걸 이제 비교로 다시 강조를 하는 거고요. 하나님과 본성을 공유하시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에 대해서 이제 묘사하라는 거죠. 5절 6절 다시 이제 천사랑 비교하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특별한 존재로서 아들이라고 칭하는 그 호칭을 허락받으신 이가 예수님이신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6절,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우주적이고 신성하다 여겨지는 천사 통해서, 모든 천사를 통해서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런 신적인 존재의 본질, 하나님과 본질을 공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신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그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독생자다라는 것.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면서 그런 특별한 존재를 우리의 대속제물로, 우리의 구원으로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을, 독생자의 이름이 가진 여러 가지 성경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를 자녀라고 일컫는 것과 다른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표현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독생자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 그럼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자녀라고 칭하시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모양대로 지으시되. 3절에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래서 아담이 자기 아들을 가지는 방식을 자기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결국 부자 간의 관계를 정립하고 그런 관계를 허락한 것이 어디 기초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자기 모양으로 만드신 것이, 그게 부자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모습, 모델링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그리고 그렇게 모양으로 따라 만들어진 존재가 그 만든 부모를 향해서, 특히 여기서 아버지라고 해요. 그를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여기서는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창조를 통해서 자기 백성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자녀가 되는 그의 백성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 2장 7절에는 그걸 조금 더 특별한 방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충분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비록 만들어진 존재지만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그래서 처음부터 출발이 자녀로 같은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사람이었다. 근데 어떻게 되나요? 망것들이죠.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죄를 범해서 뒤틀려지고 망궈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것을 살아낼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고, 오히려 원수가 되어버렸고 거역하는 것으로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면서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존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렇게 여기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예수님들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어진 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어진 거, 뉘앙스가 다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지는 거고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고, 우리의 본성 자체는 뒤틀려져 있고 타락한 거였고, 아예 존재 자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다시 성경에서 표현하면 로마서 8장 15절 17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죄지어서 관계가 깨지고 원수가 되었는데 다시 자녀로 받아들인 양자의 영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동행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친근한 표현이죠. 아바라는 표현이요. 아람어로 아바라는 표현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 측면 창조를 통해서 자녀가 되고 구원을 통해서 자녀로가 되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로 아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면서 자녀가 될 수 없는 자가 은혜 가운데 자녀로 받아들여졌고 그 양자라고 표현하고요. 동시에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구호 따위가 아닌 것이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로 여겨진다라는 것. 사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라는 표현이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표현하는 것은 격이 너무나 다른. 그래서 사실 문답 자체가 저렇게 만들어진 것이 혹 사람의 생각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걸 정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절대 사실 이게 비교가 자체가 될 수 없는 격이 다른 자녀의 호칭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가 본성 자체가 사실 그거를 충족시키진 않지만 은혜로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 계속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부분 좀 더 같이 살펴보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라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부분에서 사실은 주라는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 소위 이제 구약의 성부 하나님에 대한 대표적인 호칭이었죠. 창조로 주가 되시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는 것으로 대가를 지불어 건져내시는 것으로 주라는 사실 존재로 사실 주가 되시기 합당하시지만 그런 대수의 구원을 통하여 내가 주다라는 것을 확인하셨던 것이 구약의 하나님이 주인됨에 보여주시는 거라면요. 신약에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고백한 것도 사실은 비슷한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성경 그래서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가르치고 있죠. 그런 고백들을 하고요.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말씀인데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면서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그래서 창조를 통해서 예수님은 주라는 호칭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것 요한복음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으면서 성부와 마찬가지로 사실 본성을 하나님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존재적으로 주가 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동시에 그 사역의 측면에서도 그는 주가 되시기 합당한 분이시다는 것 먼저는 창조로 그가 주가 되심에 대해서 성경에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보배로운 피는 문자적 피가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의 사역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가 대속을 속량을 속죄를 얻게 된 것이고 그게 사실 이제 구속이란 표현 자체가 또는 속량이란 표현 자체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그 경제적인 표현이거든요. 특히 이제 노예를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그런 측면에서 그가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구입했기 때문에 그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그를 주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해다라는 것.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서도 사실 그런 표현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주가 되신 부분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백성이 된 거예요. 특별한 백성이 여겨진 것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면서 20절 다시 이야기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가 우리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모습이 되고요. 그래서 그의 창조 사역과 그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죠. 그러면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어떤 이해를 확인하는가? 위로와 격려가 되죠. 그가 어떻게 주가 되셨는지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물론 구약의 하나님을 아는 이해에서 주라고 부르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 동시대의 주라는 호칭이 가지는 것은요 굉장히 때때로는 무자비하게 자유의 소유인 노예들을 향해서 종들을 향해서 무자비한 정책을 펼쳐도 사실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그렇게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나의 새로운 주인이 되셨다는 것, 큰 위로와 격려죠.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선택할 부르신 자들을 구원을 하시는데 그렇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고 그렇게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고요. 마주하는 상황이 관계가 사건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여도 하늘의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 아들이 또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그렇게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위하시는 구원이 되신 하나님 아들이 계신 그를 주로 안다라는 것, 큰 위로와 격려고요. 어떤 상황과 사건에서도 사실 내가 걸어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열정이 되고 동기가 되는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아는 그가 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의미하는 거죠. 그냥 그래 위대한 분이시니까 주라고 고백하는 모양이다. 그게 아니죠. 좀 전에 이야기했죠. 창조를 통해서 주가 되셨고 무엇보다도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주라고 부른다라는 것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당신 나의 어떻게 주가 되신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하셔서 당신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 당신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사실 자체가 나의 위로고 격려고 도전이고 열정이 됩니다라는 게 사실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주로 부를 수 있는 은혜 자리에 있는 거죠. 더불어서 그가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기 나의 섬김을 받으시기 나의 충성과 헌신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나의 예배에 충분한 대상이 되십니다라는 것이 또 그를 주라고 부르는 주로 아는 이해가 반영된 신앙의 모습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라는 주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고요.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주로 아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죠.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열정이 되고 동기가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주인을 안다라고 하는데 그의 덕을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그 은혜를 모른다라고 하는 모습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는 모습이고 실제로 안다면 그 은혜의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의 백성의 그의 종들의 마땅한 모습이다는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린 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 의미하는 바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그가 받으시면 그가 뜻하신 그 의도하신 선한 일을 통해 그를 높이고 그를 섬기고 그에게 충성과 헌신의 사랑의 고백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게 주를 아는 모습이에요. 그게 내가 그를 주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여야 되고 간단하게 독생자가 되신 예수님 또 우리 주가 되신 예수님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 함께 살펴봤는데요.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 자녀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지만 격이 다르다라는 그 독생자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특별한 구원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더 강화하는 그런 표현이 존재 자체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지만 그런 특별한 구원이 우리를 위해서 대가로 지불되어졌다라는 것이 가지는 놀라운 표현이고
아울러서 주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죠. 격이 없는 것, 또 친근한 것이 더 이렇게 가치를 많이 가지는 것처럼 포장이 되어지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주가 되십니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요. 그가 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사실은 오히려 더 큰 위로와 격려와 열정이 된다는 것. 왜? 그는 창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주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주로 아는 것은 그만한 격려와 또 분명한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바다라는 것. 실제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라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고백하며 어떤 선택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고백해왔던가 정직하게 말씀 앞에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생자로 안다라고 하는데 그런 구원,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 아는데 그래서 그렇게 나의 주가 되셨다라는 건 아는데 실제로 나의 선택들은 내가 그를 주로 여기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인정하는 그것을 기뻐하는 선택들을 만들고 그렇게 나의 신앙을 고백해왔던가 말씀 정직하게 다시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주라는 고백이 의미하는 거죠. 독생자라는 그 가르침이 격려하고 도전하는 것처럼 바른 선택들 만들어가며 내가 나의 구원을 나의 소망을 그 은혜의 주인을 압니다라는 그런 고백들 만들어가는 자리에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